연말이 되거나 그러면 잘 쉬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은 별로 쉬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붙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붙으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방금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어떤 한 관리의 집에 가셔서 그의 죽은 딸을 살리신 장면이 바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으면 가는 도중에 12년 된 혈류병 얻은 그 여인이 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일도 있었어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시고 우리 같으면 좀 쉬시면 좋을 텐데 또 나오자마자 두 명의 맹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또 계속 불러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또 소리를 또 지릅니다. 우리도 왜 소리 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럼 좀 조용히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를 따라다니도 좀 시끄럽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하튼 이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원했던 것 뭐냐?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불쌍히 여겨주는 게 그렇게 대수겠어요? 근데 뭔가 불쌍히 여겨주려면 좀 마주해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이 도대체 맹인을 불쌍히 여겨주는, 우리도 불쌍히 여겨줄 수 있죠. 시각장애인이 가네, 맹도견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 이거 참 불쌍하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좌우지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냐?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는데 거기까지도 따라 들어가요. 굉장히 끈질기게 따라간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읽기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물론 맹인이 이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대놓고 써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현듯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거나 혹은 예수님이 가실 때에 미적미적거리고 혹은 나중에 따라가고 그런 것은 예수님이 그다지 좋게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뒤따라가는데 이 맹인들이 참 어려운 얘기죠. 쉽지 않은 일인데 끝까지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갔다. 우리도 눈이 성한 사람도 사실 예수님 뒤따라가다가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왕손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의 후손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시성 가지신 분 계시죠? 이시성 가지신 분들 중에 특별한 이씨가 있어요. 뭐뭐 이씨. 이분들은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왕족이에요. 우리랑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이시다? 그러면 이거 공주님 이래야 돼요. 아니면 왕자님. 사실은 그분들이 왕손이에요. 왕가의 후손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읽으면 마치 왕손이요, 왕가의 자손이요, 왕족이요 이런 것 같은데 좀 이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인 다윗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12분의 1인데 이런 표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었어요. 우리말 성경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뒤따라가는 게 왕손이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따라갔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로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하늘나라를 여시고 하늘나라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메시아라고 인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이제 해결하러 나가셨으니까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뭔가가 이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알아서 해결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잘 해결하실 줄 믿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살짝 문을 닫고 하셔도 좋은데 문을 계속 열어놓고 계시네. 예. 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두 맹인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교했던 게 실제로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메시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메시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경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아멘. 예수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무슨 일일까요?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겠죠.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왜 국어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요. 무슨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앞에 문장을 봐야 돼요. 앞에 문장에 보면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불쌍히 여겨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사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시각장애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가운데 어쩌면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시각장애인들이. 내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서로 그것을 원했다 할지라도 이건 상당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눈을 만져주면 혹은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쉽지 않죠. 꼭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꼭 눈이 나쁘신 분 계십니까? 1년, 2년, 10년을 기도했더니 여러분 눈이 막 1.0이 되고 2.0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흔히라고 얘기했어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가 정말 이제 길게 하는 건 뭔가 과장되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또 잘못 들으시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요. 몇몇 은혜가 있어요. 주보에도 보면 은혜가 다 나와요. 어쨌든 아는 사람만 빨리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 교회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막 제가 집회할 때 여러분들의 이가 금리로 바뀌고 그런 일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회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시력이 2.0이 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네. 혹 어디 속이 아프다. 근데 갑자기 예배 집회 중에 막 속이 다 나았고, 네? 무릎이 아픈데 무릎 관절이 분명히 내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했던 인공 관절이 사라지고 진짜 사람의 관절로 확 바뀌고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세상에.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나의 이 나쁜 눈이 2.0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다니시면 실족할 수 있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게 보통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이 믿고 따라갔냐면 눈이 보일 것이다. 시력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 기가 막힌 거죠.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된다.
실제로 이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눈이 열려라. 보통 죽은 자들은 일어나라. 아픈 자들은 혹은 병든 자들 보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뒤따랐던 두 명의 시각장애인도 명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말씀도 안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몇몇 요즘 최근 들에 들어서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 한국교회의 절망적 미래에 대해서 보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사실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130여 년 전에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조선 땅의 영적 상태가 복음화를 혹은 성경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그렇진 않아요. 세상 말로 마치 맨 땅에 헤딩하듯이 복음의 볼모지에 기독교가 복음이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때 보면은 과연 이런 조선 교회에서 이런 한국 교회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올까, 순교자가 나올까, 한국 교회의 귀중한 어떤 열매들이 맺힐 수 있을까? 다음 세대로 신앙은 과연 전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별 볼 일 없는 영적 상황이었어요. 교회를 한번 다니려면 몇 리 정도가 아니라 몇십 리 정도를 걸어서 다녀야만 했어요. 교회 학교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고 주방이 그렇게 신식으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교회 가서 옛날에 많이 실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때는 왜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지 몰라. 예배 잘 마치고 나면 새로 산 고무신이 사라졌네. 신발이 바뀌는 거야, 신발이. 요즘 교회들은 다 신발 신고 들어오잖아요. 신발 바뀌면 얼마나 상처가 되게. 옛날에 그런 게 상처가 됐어요. 옛날에 교회 문 다 열어놔도 별로 훔쳐갈 게 없었어. 70년대, 80년대 들어서는 한국교회가 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 우리 교회의 빔 프로젝트는 훔쳐가기가 참 어려워요. 워낙 높아서. 그리고 저걸 누가 훔쳐가겠어요, 저걸. 훔쳐가기 어려워요. 근데 사실 한국교회가 그다지 볼품이 없었어요. 교사가 제대로 있기를 했어요. 교회 앞에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니 조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잘 알았겠어요? 심지어는 조선 시대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조차도 한국말이 잘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이죠.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 한국 문화도 잘 몰라, 그저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가 또 세례를 받아, 성경도 맨 처음에 물론 한글 성경도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한자로 된 성경이 또 있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했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촉박해요. 과연 다음 세대의 신앙인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과연 이들 가운데서 조선인들 가운데서 현지인들 가운데서 현지 교회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조차 의심이 되던 시대예요. 오늘 우리 어때요? 다 지하교회에서 출발했어요. 다 상가교회에서 출발했어요. 아주 특별한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들은 찌그러간 조그마한 형편없는 그런 예배당에서 우리가 신앙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3이 됐다. 우리 자녀가 고3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고3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전도사님이나 교육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애가 고3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름 수련회 안 갑니다. 그 뜻이죠. 네.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한국 교회가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뭐 바쁘다고 해가지고 주일 빼먹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일 빠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주일 성수를 그렇게 과도하게 우리가 주장하거나 뭐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어땠어요? 너무 심할 정도로 주일 성수를 막 부르짖었어요. 심지어는 어디 회사를 들어갔는데 주일을 못 지키는 회사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목회자들은 그 회사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당신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러고 막 얘기했어요. 군대를 가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군대로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직장 들어가도 이거 선교사 보내듯이 아주 그냥 왜 세상 자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짰어요. 점수를 잘 안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핍박과 압력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다 교회 다니는 거 밝히고 다녔어요. 마치 그것이 무슨 우리들 그 훈장인 것처럼 굳이 우리는 예배당 다닙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밥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 탁 하고 밥을 먹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 여고랑 남고랑 좀 틀립니다. 남자 고등학교는 우아하게 기도하면 갑자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밥통이 사라져요. 도시락이 옛날 말로 벤또 또 여러분 또 제가 또 친일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라져요. 노란색 이 도시락이 사라져요. 잠시 후에 돌아오기는 하죠. 뭐가 사라지고 반찬이 사라지고 돌아오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할 때는 도시락을 꼭 붙들고 주께서 주신 이 도시락 감사하게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막 드러내고 다녔어요. 예수 믿습니다. 차에다도 막 물고기 붙이고 앞에다 십자가도 막 주렁주렁 걸기도 하고 뭐 귀걸이도 목걸이도 뭐 이런 것도 십자가 모양의 것들을 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누가 그렇게 해요. 촌스럽다고 생각하는지 안 해요. 지금은 이 땅 위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없는데 환난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소리 별로 잘 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6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교회도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우리의 신앙에 대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그렇게 어둡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찌된 일인지 100년이 지나 130년이 지나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들도 많은데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교회들도 한국 땅에 많은데 어찌된 일인지 학자들이 한국교회 미래가 불투명하다, 어둡다, 쉽지 않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희망이 없다, 어둡다. 근데 사실 우리가 100여 년 전만 거슬러 가더라도 이런 시설도 없었고 부서도 없었고 뭐 여전도의 남성계 조직도 없었고 아주 멋진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틀려요? 지금은 사실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래가 없다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눈이 밝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 그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 보면 아예 이번에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지. 아예 이 사람 말도 못해요. 맹인은 그래도 입은 열려 있으니까 목소리를 다해서 소리 높여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귀신이 쫓겨나요. 그러자 몇몇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 본 적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반면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완전히 평가절하는 것. 오늘 아침을 먹으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음식을 했을 때 맛없다고 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해요? 맛이 없는 건 그 사람 입맛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맛있게 했는데 맛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입맛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맹인이 눈을 뜨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에 불과하다. 라는 사람은 그 사람 관점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맹인과 같이 믿음이 있다면 주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삼중직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근데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키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 드십니까? 아,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을까? 옛날에 영화를 잃어버리고 용성을 잃어버리고 준비도 잃어버리고 헌신도 잃어버리고 그럼 불쌍해 보이죠. 사실 불쌍해 보여야 돼요. 불쌍한 게 맞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다지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7절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거 많아요. 손댈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투자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한국교회에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일꾼이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해요. 김장할 때 어떤 느낌 가지셨어요? 일꾼이 필요하죠. 찬양대 보시면서 무슨 생각에 일꾼이 필요하죠. 구역을 섬길 만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를 섬길 만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추수할 일꾼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사실은 불쌍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다. 또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불쌍한 곳이에요. 사실은. 충만한 곳이 아니에요. 풍성한 곳이 아니에요. 풍성하고 충만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계속하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곳은 흔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실제로 130여 년 전에 한국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서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성장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추수할 곳은 많다. 그렇죠? 주변 둘러보세요. 얼마나 추수할 때가 많아요. 불쌍한 곳이 얼마나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도 많고 불쌍한 신앙인들도 많고 불쌍한 그곳에 부름받는 곳, 그게 주께서 부르시는 일꾼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면 거기 가서 열심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거나 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가서 사역할 곳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열심으로 사역할 수 있는 곳, 헌신할 수 있는 곳, 주께서 부르시는 그곳, 주께서 가시는 그곳,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예수님께서도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먼저 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는 대로 된다고 한다면 촉박한 가운데서도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 완비되고 구비되고 멋진 예배 서비스를 드리는 곳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도 어디에서도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좋고 멋지고 잘된 프로그램을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